명상. 오늘은 개송 35번 타심통이 있는 여자 제가 신도 이야기입니다. 수행 주제를 받아서 안거를 돌입한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다 본인도 윤회에서 해탈하겠노라 몸과 마음 챙김 수행을 해서 아나함과를 이룬 제가 신도인데요. 그 타심통을 가진 상태에서 스님들을 외호하고 또 공양을 올려서 안거를 성만하게 모두 아라한과를 이루게 하도록 도와주신 제가 신도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복구경 명상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지금 이 시간만큼은 마음의 긴장을 완전하게 풀어봅니다. 마음의 긴장이 풀리면 몸의 긴장도 자연스럽게 풀리지요. 마음의 긴장이 풀려서 완전히 편안해질 때, 그때 내 마음이 분명하게, 명료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호흡 명상 시작 전에 몸 기본 자세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 자리에서 편안한 자세로 앉아봅니다. 바닥이나 소파 또는 의자에 앉으셔서 내 몸과 지금 현재 다리에 닿아 있는 느낀 감각을 알아차리면서 자세를 편안하게 한번 잡아봅니다. 허리는 반듯하게 펴시고 양쪽 손은 단전에 모아도 좋고요. 무릎 위에 살며시 올려놓아도 좋습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갔다면 어깨에 힘을 빼시고 목을 고추 세우시면서 눈을 살며시 코끝을 응시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입안의 혀는 입천장에 살며시 붙이고 이제 심호흡을 깊이 들어 마셨다가 후 깊이 내쉬어 줍니다. 지금 마음속에 무엇을 느끼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의 마음의 느낌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현재 느껴지는 마음에 온전히 주의를 기우면서 호흡을 해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호흡에 지금 이 순간 몸의 감각, 느낌에 주의력을 기울여서 몸과 마음을 완벽하게 함께 머물러 보는 명상 순간을 가져봅니다. 호흡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내 눈, 귀, 코, 입, 혀, 머리의 온전함을 느껴봅니다.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몸을 지탱하는 어깨의 감각을 느껴봅니다.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가슴을 활짝 펴시고 심장 박동에 주의를 기울여 봅니다. 천천히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팔의 감각의 느낌을 가져가 봅니다.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내 손가락에 감각을 가져가 봅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내 몸을 지탱하고 있는 허리를 반듯하게 펴봅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내 다리의 감각을 느껴봅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땅에 닿아 있는 발의 감각에 하나하나 느껴봅니다. 이제 나의 몸 전체의 느낌을 알아차려 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속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생각과 느낌을 호흡과 함께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주시하고 있는 마음이 언제 다른 곳으로 가는지 알도록 하면서 경수의 오타를 올립니다.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내 몸의 감각의 느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되면 몸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거든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내 마음의 느낌에 주의를 두다 보면 마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신의 마음이 무엇을 하고 있나요? 그 아는 마음 대상에 두고 다시 한번 관찰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 마음에서 일어난 분노를 알고 있다면 이것은 마음 상태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분노를 지켜보는 것이 곧 심념처 마음 수행이에요. 아는 마음과 그것을 관찰하는 것, 마음으로 마음을 지켜보는 것이죠. 자, 그럼 본 명상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마음 관련 개송 9번째 중에서 2번째 개송입니다. 마음은 다스리기 어렵나니 항상 좋아하는 곳으로 빠르게 치닫는다.
마음을 길들여야 훌륭하나니 길들여진 마음이 행복을 가져온다. 마음은 다스리기 어렵나니 항상 좋아하는 곳으로 빠르게 치닫는다. 마음을 길들여야 훌륭하나니 길들여진 마음이 행복을 가져온다. 마음은 다스리기 어렵나니 항상 좋아하는 곳으로 빠르게 치닫는다. 마음을 길들여야 훌륭하나니 길들여진 마음이 행복을 가져온다. 본 명상 개성의 뜻에 한번 집중해 보셨는지요? 앞으로 9번 정도에 걸쳐서 마음에 대한 비슷한 개성이 아마 연속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방법, 길들이는 방법, 마음을 본다라고 하는 포인트를 사실 어디에 잡아야 될지 혼동스러운 점이 있다면 지금부터 이렇게 마음장을 잘 새겨듣고 수행을 한번 해보시면서 터닝 포인트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개송은 어느 제가 신도가 자신의 몸의 느낌과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고 주의 깊게 지켜보다가 무상무아를 깨달아서 타심통을 얻은 신도가 있었어요. 이 신도를 계기로 비구 스님들이 열심히 수행해서 아라한을 얻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꼬살라국을 지나가던 60명의 비구가 부처님께 수행 주제를 받고 그 철에 안거를 지낼 수행처를 찾던 도중에 음식을 탁발하려고 어느 시골 마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마을 촌장 이름이 마띠까였는데 스님들을 뵙게 된 마띠까 어머니가 자리를 내어주고 우유죽을 끓여주면서 정성스럽게 스님들께 공양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스님들께 안거 3개월을 이곳에서 머물러 달라고 청하였죠. 그리고는 스님들이 머무르실 사원을 한번 돌아보고 혹시 고칠 것이 있는 곳은 또 고쳐주고 깨끗하게 청소한 후에 시주를 올렸습니다. 스님들은 준비된 사원에 들어가 안거를 시작하기 전에
대중회의를 열고 한철 동안 지켜야 할 청규를 만들었어요. 주의 깊게 알아차리자. 서가모니 부처님에게 직접 수행 주제를 받았으니 그냥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수행하지 않고 안과 밖이 다른 게으른 이들은 결국 깨달음을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옥문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 열심히 정진하자. 그리고 2명의 비구가 한 곳에 있지 말고 저녁이 되면 함께 모여서 장로에게 시중도 들고 아침이 되면 다 함께 탁발하러 갈 것. 만약 비구가 병에 걸리면 사원들에 나와 종을 울리도록 하여서 함께 그를 간호하고 치료하자. 자, 이렇게 합의를 보고 각자 방에 들어가서 열심히 정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마띠까의 어머니가 직접 스님들께 공양하려고 버터기름과 당밀 등등을 짊어지고 사원에 가셨어요. 그런데 사방을 둘러보아도 스님들이 한 명도 안 보이는 거예요. 주위에 있던 사람이 스님들은 종이 울리면 모여든다고 알려줬더니 마띠까 어머니가 사원 뜰에 있는 종을 땡땡 울렸고 또 소리를 들은 스님들은 누군가가 아픈 이가 생겼구나 라고 짐작하면서 한 명씩 따로따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각자 말을 섞지도 않고 그냥 각자 방에서 나오는 스님들의 치열한 구도열을 본 마띠까의 어머니는 자신도 스님들을 따라서 수행을 정진해야겠다고 환희심에 찼습니다. 이윽고 스님들이 제가신도에게 부처님께 받은 수행 주제를 가르쳐줬어요. 몸의 구석구석, 부분의 느낌과 감각을 관찰하면서 늙음, 죽음, 더러움을 인식하기 시작했죠. 아마 여러분들도 원각경 읽어보신 적 있으시죠? 젊을 때 이쁜 얼굴도 그리고 아름다운 이성의 몸도 며칠 씻지 않으면 손톱, 발톱 그리고 콧물, 똥, 오줌, 때로 냄새가 납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대상의 몸이 영원하지 않고 늙으면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괴로운 몸뚱아리. 늙어서 병들어 호흡이 끊어지면 곧 지수화풍 사대로 흩어져서 오온이 공하다는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물과 대상들의 본래 성질을 꿰뚫어보고 집착과 번뇌를 벗어나 윤회에서 해탈하는 수행을 자세하게 알려주었어요. 마띠까의 어머니는 처음에는 지수화풍 사대로 만들어진 몸에 대해서 명상을 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몸의 감각과 느낌이 고요해지자 심념처 내 마음을 관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윽고 비구 스님들보다도 수행 진척이 빨라서 아나함과에 도달해서 신통력을 갖추게 됐어요. 마띠까 어머니는 깨달음의 기쁨에서 나와서 천안으로 살펴보니 스님들이 아직도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이것을 안타깝게 여긴 마띠까 어머니가 이 비구 스님들이 아라한과를 증득할 자질도 있고 수행처 도반도 문제가 없는데 왜 아직도 수행에 진척이 없는 걸까? 천안으로 살펴보니 스님들의 음식의 영양 상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때부터 마띠까의 어머니는 우유죽과 다양한 재료로 만든 음식, 영양가가 좋은 음식, 그리고 타심통으로 스님들이 먹고 싶어하는 음식을 바로 알아채고 그것을 만들어 부지런히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스님들은 매일 아침마다 마을에 탁발을 나가지 않아도 됐고 음식 걱정 없이 그냥 만들어주신 음식을 먹으면서 수행에만 전념하면 됐죠. 물론 삼륜이 청정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공양자와 공양물 그리고 공양을 받는 이가 청정하다는 것이죠. 스님들은 마띠까의 어머니가 청정한 수행력으로 만들어진 음식을 받아 먹으니
몸도 편안해지고 마음도 안정되기 시작했는데 마음이 평온해지자 스님들은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대상, 현상을 더 예리하게 주의 깊게 관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게 용맹정진의 힘을 쓴 비구들은 안거 3개월 안에 모두 다 사무예의를 갖춘 아란이 됐어요. 안거가 끝나고 부처님께 자자를 하러 갔을 때 스님들은 제가신도가 수행 기간 동안에 스님들을 생각을 읽고 먹고 싶은 음식을 준비해주고 맛이 있고 영양가가 좋은 음식을 제공해줘서 음식 때문에 별 어려움 없이 깨달음을 얻게 되었노라 하며 칭찬을 자자하게 늘어놓았죠. 그러자 그곳에 있던 어떤 비구가 그녀의 미덕을 칭찬하는 소리를 듣고 너무 궁금해서 그곳에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부처님께 수행 주제를 받고 마띠가에 어머니가 계시는 사원으로 갔는데 그는 사원에 도착하자마자 이 제가신도의 타심통의 능력을 바로 시험해보고 싶어서 하나씩 생각을 떠올렸어요. 그러자 하인이 와서 청소며 음식, 음료수, 주스 등 척척 모든 것을 알아서 가져다 주고 도와주고 마련해 주었죠. 비구 스님은 마침내 그녀를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났는데 얼마 되지도 않아 그녀가 진짜로 찾아왔어요. 비구가 신도에게 물었죠. 아, 타심통이 있다고 하던데 진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는 거요? 그러자 질문을 받은 신도는 대답을 회피하면서 오히려 스님들도 타심통을 한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지 못하는 사람도 우연히 그 사람의 원하는 바를 해줄 수 있지 않나며 대답은커녕 자꾸 동문서답을 하는 거였죠. 그러자 이 비구는 내가 된통 잘못 걸렸다. 이 사람이 갑자기 나에게 멱살을 잡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어 불이 나게 도망치다시피 그곳을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그는 부처님께 바로 달려가서 이제 더 이상 그 신도가 있는 사원에는 머무르지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올려요. 머무르지 못하는 이유는 그 신도가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을 읽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루 한시도 그곳에 머물고 싶은 생각이 싹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나는 아직 깨닫지도 못한 중생인데 때로는 저열한 생각도 일어나고 탐욕에, 애욕에, 오욕락도 드는데 이 신도가 나의 그 저열한 생각을 읽어버리면 분명 나는 그 자리에서 멱살을 잡힐 것 같았기 때문이다. 이렇게요. 이 말을 들은 부처님은 비구야, 그곳이야말로 바로 네가 머무르며 수행할 곳이다. 피하지 말아라. 다만 그냥 딱 한 가지만 지켜라. 다른 모든 것은 일체 관심도 두지 말고 오직 네 마음에만 집중해라. 오직 마음 하나만 지켜라. 그렇게 비구는 부처님의 훈계를 듣고는 다시 그곳으로 갔어요. 그러자 냅다 도망쳤던 비구 스님이 돌아온 이유를 천안으로 이해한 제가신도는 그 스님이 오직 일체 아무 것에도 관심을 두지 않고 자신의 마음에만 집중하여 수행을 이어나가는 것을 보고는 청정한 마음으로 공양을 마련해서 올렸죠. 그 스님도 맑은 음식으로 청정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었고 곧 이어서 정진을 이어간 비구는 곧 아라한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 부처님이 말씀하시길 우리 마음은 길들여야 한다고 합니다. 내 마음은 내가 다스려야죠. 그리고 내 마음을 다스리기 어려운 이유는 내 마음이다 보니 관찰하거나 알아차릴 겨를도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좋아하는 것이 있거나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내 업식으로 거침없이 순식간에 마음이 바로 일어나서 행동으로 바로 넘어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멈추어라. 의도적으로 뭔가를 시도하기 전에 멈추고 지관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의 마음에만 집중하는 것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지요. 오늘은 제가 3가지를 한번 요약해 드릴 테니 여러분들도 명상 수행하실 때 한번 실천해 보세요. 첫 번째는 명상 수행 도중에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는 마음이 일어난다면 그것을 멈추세요.
이는 수행하고 있는 도중에 번뇌가 일어나는데 명상하는 이 순간에도 마치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만 한다는 마음이 일어날 때 잊기 전에 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지금 당장 어떤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느끼는 마음들, 이런 마음이 나타나는 즉시 그냥 알아차리고 그것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탐욕의 일어남을 관찰하세요. 마트나 시장, 백화점에 한번 가보세요. 그 대상들, 물건, 사람, 또 화장품, 명품 등등, 그 대상들과 내 안이비설신, 내 눈과 귀와 코, 입, 이 촉감, 이런 것들이 바로 접촉할 때 내 마음이 개념을 만들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저것은 좋고 유용하다.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 반드시 지금 밖에는 기회가 없다. 온갖 그럴싸한 핑계를 대면서 탐욕이 활활 일어나요. 우리가 내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는 과정을 순간 보고 단지 관찰하기만 하면 탐욕은 서서히 사그러집니다. 탐욕은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구별할 줄 몰라요. 탐욕은 옳고 그름을 구별하지도 못하고요. 이 마음 상태들은 그냥 어리석음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번뇌들은 우리의 마음을 혼동스럽고 산만하게 해요. 그 산만하다는 것은 내 아래아식에 잠재되어 있는 나의 업식들을 일어나게 한다는 것. 이게 바로 산만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일어난다고 자각되는 순간에 바로 그것을 보고 그 마음이 흘러가도록 그냥 지켜보기만 해도 그것에 말려들지 않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일어난 순간순간 느낌, 그냥 생각이 일어나면 비우세요. 그 느낌과 생각은 나가 아니에요. 그 느낌과 생각은 참된 내가 아니에요. 그 일어난 느낌과 생각을 통해 진짜 마음을 볼 수 있어요. 마음을 다스리기 어려운 이유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이 바로 나라고 동일하게 여기기 때문이죠.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과 싫어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나잖아요. 그러면 생각과 느낌을 나로 동일시했던 그 마음을 떨어뜨려서 한번 바라봐 보세요. 자, 이상 마음을 길들이는 방법이에요. 앞으로 모든 생각과 행동을 하실 때 그냥 단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을 그냥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바라보는 그 마음을 다시 지켜보세요. 마음을 길들이는 이유는 우리 마음은 그냥 내 업식에 탐진치에 휘둘리기가 쉽고 내가 좋아하는 업식으로 순식간에 빠르게 치닫기 때문이죠. 너무 빨라서 빛도 쫓아갈 수가 없을 만큼요. 지금까지도 나도 모르는 결에 이렇게 휘둘려서 윤회하면서 살아왔죠. 그래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보고 다시 지켜보는 연습을 길들이면 점점 부처와 보살의 길에 가까워집니다. 이제 곧 부처님 오신 날이 되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마음에 내가 바라보고 습관을 이렇게 관찰하는 습관을 점점 키우게 되면 부처와 보살이 되는 길에 바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개송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독송하고 명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은 다스리기 어렵나니 항상 좋아하는 곳으로 빠르게 치닫는다. 마음을 길들여야 훌륭하나니 길들여진 마음이 행복을 가져온다.